우린 이번 8월 달에 들어서 계속 비교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주일 낮 예배마다 보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을 첫째 주에 봤고요. 지난주에는 길갈의 기념비와 갈멜의 기념비를 비교해서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기념비는 뭔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함께 말씀을 봄으로 해서 정말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 안에 이제 일반적으로 암세포들이 있는데 그것이 활동을 못하게끔 다 우리가 제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암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런데 한 군데만 암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가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심장암은 없죠. 심장암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심장에는 암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심장에는 암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심장은요 계속 박동하잖아요. 심장은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박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심장은 부드럽고 계속 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심장은 암이 그 가운데 자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장이 계속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혈관이 굳어지면은 동맥경화라고 그러고, 간이 굳어지는 건 간경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굳어지면 어때요? 딱딱해지면 점점 그것이 암으로 전이되어지고 변형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자꾸 굳어지면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육체도 굳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갖다 괴롭게 만들고 점점 심각해져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것이 결국은 완악해져서, 그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걸 갖다가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육체의 것들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술을 통해서나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요, 이거 되어지지 않아요. 내 영혼이 굳어지는 문제는, 이거는 그냥 내버려두면 이건 영원히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그럼 빨리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이 구하셔서, 다 걷어갈 건 걷어가야 되고,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으면 자꾸 딱딱해진 마음 가지고서는요, 그것 때문에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부드러워지게끔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많은 말씀을, 전체를 다 어떻게 엮어볼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많은 다윗의 얘기, 사울의 얘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비교가 딱 되면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은 사울을 대표하는 말과 다윗을 대표하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은 떠나시고 다윗과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엔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할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것이고, 생명의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이고, 내 삶 속에 빛이신 주님을 떠나니까 어둠이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문제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번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사울도 생각했어요. 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말 안 들었다고 했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온갖 문제가 와요. 하나님 떠나는 데서부터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진단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행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혜롭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14절에 나왔죠. 15절에 나왔죠. 5절에도 나왔죠.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합니다.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해요. 18장 1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이런 말이 나왔고요. 28절 넘어가면 또 미갈이 사랑했다는 말이 나왔고 30절에 보면은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있고 여기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다 알았어요. 하다못해 사울 왕도 보았어요. 보고 압니다. 근데 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여기 18장에 보니까 두 가지가 딱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롭게 행하여 형통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지혜롭게 행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명철과 지혜로 이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이걸 이 꿈을 갖다가 해석했다고 하는 얘기를 바로 왕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워져서 그 꿈을 해석하게끔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다윗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받게끔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럼 열매를 보십시오. 내 삶은 어떤가?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걸 갖다 자꾸 돌아보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대충 살아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하나님 계시겠지. 그러면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수님 부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지 않아. 이게 두려운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할 것은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렇게 형통하고 지혜롭게 행하면서 사랑받는 건데 사울은 거꾸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범민하게 사람들 갖다 괴롭게 만듭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고 사위인 이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또 등지게 만들고요. 사울이 계속 사람들과 이렇게 멀어지게끔 만들고 사울은 오히려 그렇게 돼가지고 괴로워집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죽으면서 왕권도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이제 이어가지 못하게끔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설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이런 은혜가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 갖다 지적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요.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요.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다. 아멘. 주님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과 하나님을 떠난 사울, 그 차이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먼저 그 중심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겠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저는 중심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보요. 하나님을 사랑해, 다윗은. 그게 느껴져요. 몸에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주고 싶지요. 가까이 하고 싶고요. 뭐든지 다 하고 싶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사람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 되면은 맨 먼저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언약궤 먼저 챙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먼저 세우려고 그래. 왜? 나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 집이 없잖아.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거기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울을 2번씩 죽일 수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모르지만 나는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늘 뭐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에요. 뭘 해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쓸 때 보면 어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은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일이 신나, 즐거워. 그 고백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즐겁고, 헌신하는 게 즐겁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성전 건축하는 거 거절했을 때 어떻게 돼요?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 많이 흘려서 넌 안 돼. 그러니까 네 아들 때 성전 지을 거라면 거절감 때문에 상심할 텐데 그거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 준비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모든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하면서도 즐거워서.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사람을, 그 자녀를 찾는데 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외모 보고 신장 보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 보지 마라, 신장 보지 마라, 숫자 보지 마라, 무슨 큰아들인가 이거 보지 마라. 그런 거 다 볼 거 없냐. 그러더니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내 그 양치고 있는데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다윗을 딱 데려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중심이, 그 중심이 어때?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고 해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기름 붓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마음이 꼭 들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주님 마음에 꼭 들어. 그 마음이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거는요, 친구들이 주위에 많아도요, 마음에 맞는 친구를 갖다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와는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친구.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늘 함께 다니는. 그래서 하나님 뭘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하자 그러면 네 하고 다 하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싫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는 게 신나는 거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막 즐거운 거야. 예배하는 게 좋은 거야. 예배도 싫으면 어떡하겠어요? 예배 오는 것까지 싫으면. 그렇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좋아서 행하였던 이 다윗 말입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떠올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고 다윗의 사랑이고 다윗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거꾸로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겸손해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이 전쟁에 이기고 그러고 나더니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먼저 아주 실수한 두 가지,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블레셋이 쭉 쳐들어올 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사무엘 선지자 보낼 테니까 일주일 안에 사무엘 선지자 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게 하시고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 에이, 안 해, 내가 해버리지.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해버린 줄 알았어요? 왜 한다고 그런 줄 아세요? 백성들은 흐트러지고 블레셋은 그렇게 가까이 왔으니 당신은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거에서 구약은 철저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가 되어 있어요? 예배 제사 집례는 제사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사장밖에 안 되는데 왕인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생각은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흐트러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또 나옵니다. 불순종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이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죄 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가강은 사로잡아오고 짐승들까지 다 없애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짐승들 소리가, 양과 소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소리들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양들과 소 중에 좋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내 말 안 듣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지적하시면서 네가 욕심 때문에 탈취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말은 그랬지만 네 중심은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인지 욕심의 마음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복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셔요. 그게 욕심인지 중심인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지 않으면 내가 맨날 얘기를 해도 그게 욕심인지 진짜 주님을 향한 중심이고 사랑인지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때 또 핑계를 뭐라고 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요? 또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버린다고 딱 얘기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백성들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의식하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자꾸 백성들을 의식하고 블레셋 군인들을 의식하고 그거 욕심이 차고.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르잖아요. 다윗의 중심은 한결같이 뭐가요? 모든 일하든 하나님, 좋은 것도 하나님, 우선도 하나님, 모든 일 하나님. 다윗의 마음엔 하나님이 있는데 사울의 마음은 지금 바뀌어져가지고 비껴나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보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고 그 내 욕심으로 그 소들 양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복을 받지 않아요. 우린 그거를 못 봐. 왜 그걸 못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더 승리를 주시지 않아요? 더 지혜롭게 행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의 중심 뭐가 차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중심은 뭐가 차 있는가?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차 있었고, 사울의 중심은 백성들이 차 있고, 블레셋 사람이 차 있고, 욕심이 차 있었는데, 우린 뭐가 차 있는가? 내 마음에 뭐가 차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를 보냐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아까는 사랑, 하나님이 차 있었는데, 다윗은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 그 17장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요. 믿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약합니다. 사울은 그 믿음이 약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냐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 싸우는데, 어때요? 사울왕은 숨어요. 그렇죠? 나오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어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합니다. 그런 게 사울과 다윗의 또 차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게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그 치과 의사인 박의식 선교사님이 북한을 갔다 왔댔잖아요. 북한을 갔는데 북한에서 가서 보니까 개들이 풀을 뜯어 먹더래잖아요. 개가 풀을 뜯어 먹고 가지고서는, 그래 와가지고서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대요. 야, 북한에 갔더니 개들이 풀 뜯어 먹더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더래. 에이, 내가 봤다니까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래요. 개가 무슨 풀을 먹어? 아무도 안 믿더래. 아무도 안 믿더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친구가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북한에서 온 그 세터민한테 물어봤대. 아, 북한에서는 개가 풀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풀을 먹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온 분이 그러더래요. 그럼 개가 풀을 안 먹으면 뭘 먹습니까? 개가 풀을 안 먹으면, 당연하게 개가 풀을 안 먹으면 뭘 먹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개는 사람이 먹다 남은 밥을 먹든지 개 사료를 먹지요.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라냐면, 사람 먹을 밥도 없는데 개한테 무슨 밥을 좀 낼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먹을 밥이 없으니까 개도 살아남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내가 봤다고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이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요, 골리앗이 어떻고 그래도 그깟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만 좀만 가서 딱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험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개가 풀 뜯어먹는다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 봤대는데도 몰라. 하나님 경험도 그래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래도 안 믿어져. 암덩어리 이만한 게 다 녹아졌다, 하나님 고쳐줘, 안 믿어. 기도 응답했다는 게 안 믿어져. 여러분, 우리 직접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계시면 여기 여러분 그냥 왔다 가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대충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응? 혹시 하나님 앞에 못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믿음이 없진 않아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만히 봐. 왜 믿음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가? 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믿음이 내 안에만 있고 삶 속에는 없어.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신 거야. 믿음이 내 안에만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믿음이 내 안에만 있어. 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교회 안에만 있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통하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만 믿음 얘기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 교회 밖을 벗어나면은 믿음 얘기를 하면 뭔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지 교회 밖을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봐. 그 믿음이 자꾸 내 안에만 가둬둔 믿음,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만 있는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힘을 잃고 아무 역사를 못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는 시글락에서 그렇게 다 식구들이 다 붙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쫓아가서 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죠. 사울 왕의 손을 갖다가 피해 도망다니는 거 그 쉽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서? 근데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여도요,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따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경제의 중심지라고 하는 건데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어요. 교회 하나 세워진 게 뭐 그렇습니까? 아니, 거기 이슬람교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아무 데나 교회 허가를 안 해주고, 거기 회교 같은데 거기는 더 심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 허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따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면요, 이 기독교 금지 국가인데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했어요. 국왕의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국왕의 손자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사우디 왕족은 어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치요?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골프 한번 딱 치고 선물 준다는데 그 골프 선수한테 선물을 딱 그러니까 뭘 줄래나 골프 선수가 기다렸더니 봉투 하나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받았더니 딱 봤더니 골프장 하나 주더래요. 골프 딱 치고 났는데 골프장을 하나 주대. 그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주가 백혈병 걸렸으니까 세계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고쳐지나요? 백혈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결국 다 싫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러고 있는데 그 손자네 그 집에 필리핀 여자가 가정부로 일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이 좋은 데다가 워낙 평상시에 잘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국왕 그 식구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필리핀 여자 말이라면 잘 들어. 왜? 워낙 잘하니까. 워낙 잘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야 돼. 평상시 잘해야 그 말을 신뢰해. 평상시에도 그냥 별론데 그 전도해 보세요. 너나 믿어라.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니까 그 말이 딱 그러면서 실은 내가 믿는 신하에게 내가 우리 그 손주를 위해서 그 아드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아드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기 사는 필리핀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기도 모임에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까지 허락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손주를 데리고서는요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했는데 한번 처음 갔다 왔는데 약간 얼굴이 생기가 돌고 좀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데리고 가라고. 또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 2번, 3번 계속 갔는데 여러 번 갔더니 얘가 백혈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셔서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정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요 이 국왕의 손주의 이 백혈병이 난 거예요. 놀란 거에 놀랬어. 그래가지고 이 국왕의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신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에게 필요 없다고. 그런데 예배할 수 있는 처소만 있으면 된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만 있으면 된다고. 이분들 은혜가 믿음이 대단하죠.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 좋아, 내가 창고 하나 있는데 안 쓰는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들 갖다 해가지고 너희들 예배당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국왕의 아들이 갖다 딱 예배당 만들어주니까 아무도 그게 반대를 못하지요. 약속이고 또 거기 뭐 회교는 또 왕권이니까 뭐 그냥 끝이잖아요. 말 한마디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요 제따라고 하는 지역에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역사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골리앗이와 두렵지 않아. 그깟 골리앗 나와봐.
하나님 이름을 네가 욕되게 해? 예? 살아계신 하나님도 어떻게 보고 해?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 이 믿음과 사울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요. 시기에 두려움이 생겨. 믿음이 없으면 오는 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와.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 못 맡겨서 시기하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 왜 와요? 하나님께 못 맡겨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라도.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뭘 그런 걸 우리가 걱정하냐. 그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결국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사울은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결과로 가만히 보면 그 결과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결과는 하나님 믿음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돼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내 마음대로 해. 나중에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믿음대로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냐?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의 차이. 다윗도 실패를 해요. 그렇게 중심으로 살다가도 실수해요. 잘못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실수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너 바세바를 갖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너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냐? 그리고 막 지적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벌벌 떨면서 내려와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갖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가면 그 사울처럼 되는 거 알아. 그럼 큰일 나는 거 알아. 아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날 떠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해서 죄 짓고 나면 왕인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해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에게만 말하지 마세요. 난 잘했는데요. 난 순종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그래도 불순했다 그럽니다. 그럼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울은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찔리고 내가 어찌할고 이런 마음이 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씻어내십시오. 그래야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그래서 늘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래야 씻어야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꾼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처럼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그 하나님 그 번민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게 계속 많이 떠오르는 생각들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뭔가 욕심, 야망 그런 것들이 더 우선 내 안에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꽉 차 있으십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사오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적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냐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핑계대고 자꾸 핑계 만들려고 그러고 지나가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형통하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만 묵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내 안에 어떤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만 떠올리십시다.